오늘은 구원의 서정 9번째 시간으로 성도 견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먼저 한번 하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앉아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딱 강론 써가지고 자, 옆에라는 말만 나오면 부담이 돼요. 또 인사를 하구나. 부담이 되지만 훈련해야 돼요. 우리 천국에서는 늘 같이 서로 인사하면서 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한 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죄를 짓거나 또 교회를 좀 안 다니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질문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 또 하나는 나는 꼭 구원받고 싶다는 그 갈망,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는 구원론에 있어서 상반된 두 개의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바로 알미니안주의라는 그런 구원관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란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알미니우스가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도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교리가 바로 알미니안주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따르는 그런 한국의 교파 중에는 대표적으로 감리교단이 있고 또 순복음 계열 교회들이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지고 구원받고도 나중에 죄를 지으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지요. 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보세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보라는 겁니다. 믿었다가도 나중에 파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도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면서 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칼빈주의는 어떤 내용이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사상에서 신학에서 비롯된 이 전통은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이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신학, 바로 이 교리인 것이죠. 이 칼빈주의 교리의 가장 바탕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가 그들에게 할 때 이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받은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영생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구원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9절에 보시면은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시지만은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의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또 유튜브 설교 들어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또 구원 받았다가도 타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는 설교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한번 구원 받으면 절대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라는 설교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이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두 개의 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이고 속해 있는 교단이고 또 이 장로교단은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와 또 우리 장로교에 속한 우리 고신교단 그리고 고신교에 속한 우리 신한교회는 이 칼빈주의 신학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오늘 구원의 서정 9번째 시간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단어 뜻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견인, 견디고 인내한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고 한다면은 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성도의 견인을 정리하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보세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들쑥날쑥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성도 견인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 구원의 시작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은 나의 선택에 따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면은 중간에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재미도 없고 예수 믿어봐야 하면 소용이 없어서 에이라 모르겠다.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면 떠나버리면은 구원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을 시작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냥 버리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는 이분이 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어느 날 치매가 오고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천국이 어디서 지옥이 어디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성도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연약한 정신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치매가 없을 때에는 예수 믿습니다 했는데 치매와 예수 안 믿는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아는 분들 중에서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질환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한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 표준, 그게 뭐냐면 교리의 가장 기준되는 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 장로교의 교리 표준, 우리 고신교단의 교리 표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를 정리해 놓았고,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헌법이 모든 법의 기준 아닙니까? 모든 법은 헌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헌법을 위에 있는 헌법을 무시한 법 해석은 다 이게 불법이 됩니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를 표준 교과서가 바로 우리 장로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설명해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그 구원받은 은혜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까지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17장 2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모성이 나오는 것이다. 자, 이 항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 확실한 것은 바로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는 이런 분 계세요. 보면은 주일 교회 왔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왜 고개를 못 드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래 살았는데 내가 차마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왜 집사님 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예배드리세요? 면목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간인 줄 알고도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 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은 나의 어때함이 아니라 누구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아십니까? 내가 네 그런 인간들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알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은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 구원은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두 번째 근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중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피는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중간에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그 구원에서 자리에서 탈락하거나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해이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인생 고난 앞에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보존되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킨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은 사실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소명이 있고, 그 복음의 소명 앞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마음을 열어주는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지금 또 우리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중보,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이유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중간에 절대로 그 믿음에서 타락할 수가 없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분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면서 교회를 떠났고 결국 끝까지 예수 부인하다가 죽는 사람들 볼 때 보면은 야, 진짜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교회를 떠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뿌리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가룟 유다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복음서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사도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돈을 맡길 만큼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목매어 자살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떠날까? 그 사람은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어느 한 권사님이 우리에게 등록했어요. 이분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50도 되기 전에 권사의 그 임직 받아 권사 임직을 받고 20년 넘도록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70 넘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고 교회 등록해서 제가 섬기는 교구에 이제 속해졌기 때문에 교구장이었던 제가 신방을 갔죠. 그래서 이 권사님을 이제 등록 신방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차를 마시는 시간에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50도 되기 전에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는 권사 임직을 받고 20년 넘게 내가 아무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이곳에 이사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제게 할 말이 뭐냐면은,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사울왕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분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는데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그들이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7장 3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에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가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망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도 중한 죄에 빠질 수가 있으며 그 죄의 상태에 얼마 동안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목사님이 죄를 짓고 막 뉴스에 나올 때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또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막 죄를 지어가지고 지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가끔씩은 중한 죄에 빠질 수가 있고 그 죄 상태에 얼마 동안 그 상태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정죄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제발 저에게 그러지 삿대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중한 죄에 빠질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도 절대 그렇게 정죄 그 어떤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된 성도들이 왜 이렇게 중한 죄에 빠지게 되느냐? 그 이유를 제3항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때문에 유혹이 끊임없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는 사자같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자가 언제 우느냐? 배고플 때 울거든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 사자가 으렁으렁 울면서 뭘 찾습니까? 먹잇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방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만 그 어떤 방심이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중한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의 정욕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쾌락, 육체의 쾌락. 우리의 이 육체의 쾌락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분을 봤습니다. 이분은 60대입니다. 근데 지금 당뇨병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콜라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자기는 콜라 없으면 못 산대요. 콜라 마실 때 짜릿해요, 안 짜릿해요? 그 짜릿한 거, 이 육체의 이 쾌락, 콜라만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육체의 쾌락을 자극이 많습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들만 우리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중한 죄에 빠지고 그 상태에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악된 본성, 부패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패된 본성이
때로는 고개를 쳐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제 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잘 믿고 싶으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부패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도 늘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그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다 보니까는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는 부패된 본성에서 자꾸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중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가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죠.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은 성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또 기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참된 성도들도 이렇게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 내 안에는 그 부패된 본성 그리고 은혜 방편을 무시함을 통해 가지고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자들이 성도들이 죄에 빠지면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예수 믿으면은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해피엔딩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은 우리 삶은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참하게 됩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3항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들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고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은혜와 위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다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말씀에 위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조그만 일에 그냥 시험 들고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내 안에 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죄에서 완전히 거룩해지면요 시험 안 듭니다. 내 안에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누구 뭐 때문에 시험 들고 자꾸 시험을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데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의 견인 교리대로라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제는 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이러한 생각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중한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 즉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 징계는 구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진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 고통, 그리고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 양심의 이 가책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는 사인인 겁니다.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주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 최근에 우리 교회 처음 교회 나온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말이 여러분들 귀에 거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고통스러운 삶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 내 마음대로 다닌다는 것, 살아간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주님은 반드시 징계 해초리를 우리에게 대심으로 내 양심과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과 확신을 줍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 구원 받구나. 그래, 구원이란 것이 뭐 내가 조금 예배생활 등한시한다고 내가 좀 죄를 지은다고 잃어버린 거 아니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릴 적에 부모의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릴 적에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부모님이 막 야단치고 때리고 했던 그런 부모님을 둔 분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이 성도의 견인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자,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늘 공부했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해도 정답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때로는 뭐라고요? 죄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낙심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위에서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믿음에 낙심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놔였나요? 놓지 않고 우리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그 손을 놓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잠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보면은 자녀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당사자는 얼마나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은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면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안에서 안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며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견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여서 이 땅에서도 해피엔딩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